8번입니다. 8과 43페이지.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교회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교회 순서라고 그랬죠. 자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 4대 교회 주님이 이 나타나시는 방법, 나타나시는 모습이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나타나시는 모습 보니까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과 7 영과 7 별을 가지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4대 도시를 한번 볼까요? 네모친데, 박스친데 보면 4대는 700년 전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막강한 부를 자랑하였고 또 이 도시의 남쪽을 관통하는 팍토루오라고 하는 강이 사금이 계속 가득 흐르고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페르시아 제국 통치 시절에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이 서신이 쓰여질 무렵에 다시 활기를 회복한 뭐의 중심지가 됐다고요? 모직물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섬유사업, 우리 대구 비슷하죠, 대구. 자, 모사 염색 기술. 모사가 뭐예요? 양털, 울이죠, 울. 염색 기술이 발달하고 방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물질적 풍요 속에서 도시민들은 사치와 방종, 음란과 퇴폐로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대 교회는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슬러 승리하지 못하고 죽은 송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자, 여기 설명 중에 이 7 교회가 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막강한 다 부유한 도시. 도시니까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돈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빠진 거 있어요. 다 하나같이 이 우상 신전, 모든 도시가 다 그래. 특별히 얘기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7 도시는 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좀 도시 그러면 무조건 우상 숭배, 부유한 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모직업이냐 교역,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됐느냐 이런 정도만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이제 그러면 1번부터 보면 여기는 모직업,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죠. 주님께서는 4대 교회의 사자를 향하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 4대 교회의 형편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7 영과 7 별을 가진 자. 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앞에 교회 사자는 누구예요? 4대 교회의 사자. 이 단어를 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표시를. 7 교회 사자가 누구예요? 교회 앞에 사자 키우나요? 사자 있나요? 지도자, 교회 지도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7 영은 뭐라고요? 성령. 7 영은
일곱 영. 일곱 영은 성령, 성령. 그 다음에 일곱 별은요. 일곱 별은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요? 일곱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죠. 교회가 일곱이니까 일곱 별, 교회의 모든 천사를 지배하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곱 영은 뭐예요? 물론 일곱 교회 각각 일곱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일곱 영, 하나님의 모든 역할, 일곱이라는 거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곱 가지 일을 감당하는 성령,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 성령, 일곱 별, 일곱 천사, 일곱 교회, 4대 교회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부터 호된 꾸지람을 해요. 뭐라고 꾸지람합니까? 2번 말씀. 자, 2번. 하나님의 호된 꾸지람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책망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라디아의 교회,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책망만.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답이 있어요. 1절에 있다 그랬어요. 1절에 뭐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았다는 것이 이름뿐이고 실제는 죽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뭐를 찾지 못하였다?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형식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껍데기는 있는데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실제로는 죽었어. 이런 의미죠. 1절과 2절을 합하면.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막 바쁘게 일하는데 실제로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예. 어떤 아이는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시험을 보면 45점 나와. 책상에는 왜 앉아 있지? 차라리 그 시간에 자버리지. 아니면 운동이나 하면 몸이나 건강해지지. 그죠? 너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하는 게 없어. 결과가 말하잖아. 실제로는 빵점이잖아.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예, 여러분 중에 이런 아이 있으면 속 터지죠. 예, 좋아할 일이 아니죠. 속 터져. 말썽이나 부리면 너 왜 말썽 부리냐 그러고 꿀밤이나 한 대 주는데 그냥 착한 거야. 착해. 근데 점수만 안 나오는 거야. 예, 이거 어떻게 하라면 어떻게 해. 3번. 밖으로 알려진 종교성, 외양. 밖으로 알려진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 그런데 입증된 신앙의 진정성. 자, 뭐로 볼까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입증된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세상 풍조와 물들어 살더라. 이런 식의 삶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진정성이 없어. 어떤 삶의 모습이 그런지. 4번. 자, 4대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교회. 그러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치유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영어로 써져 있어요. 자, 2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일깨어,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이렇게 일깨어라. 일깨워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강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힘을 줘라.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라. 생각인데 이게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자, 4번. 3절에 또 뭐를 써요? 지키라. 뭘 지켜요? 지키라. 5절에서는요. 회개하라. 이게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일깨우고 굳건하게 하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일깨우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어떻게 받았으면 뭘 받았어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럼 4대 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어떤 복음? 순교의 복음이죠. 지금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박해 시대잖아요. 지금 요한이 SF 필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박해 시대에 유배지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그때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굳건하게 하라. 그 2번, 두 번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뭐죠?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시 살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으니까 꼭 살려내라. 죽게 된 것을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것을 힘을 주어 살려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서 생각하라. 복음, 순교의 복음임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향하여 회개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5번 문제 보면 주님께서 제시하신 치유책을 이행하지 않을 때 주는 경고는 뭐예요? 치유책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시인해야 돼요. 근데 무슨 경고를 주죠? 3절에서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준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리라. 도둑같이 이르리라. 주님의 경고는 도둑같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도 경고했잖아요. 나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면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도둑이 아니죠. 도둑은 경고 안 하고 오죠. 근데 왜 도둑같이 자꾸 임할까요? 대비를 안 하면 다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시험 날짜 다 정해져 있어요. 예, 학기 초에 다 정해져 있어요. 중간고사 언제 보고 기말고사 언제 보고 다 정해져 있고 시험 때가 다가오면 선생님이 말합니다. 요거 중간고사에 나올지도 몰라. 그럼 그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는 얘기죠. 다 경고도 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내일이 시험 날이네? 아이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3과목 보는데 한 과목마다 200페이지씩 공부해야 되는데 도적같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예. 지가 게을러서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해도 그게 도적 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여기 미스프린트 하나를 좀 고치세요. 여기 보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이거 완전히 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다 지우세요. 자, 아직 이건 지우면 안 되겠다. 요까지 지우세요. 빡빡 지워버리세요. 주님이 도적같이 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6번 문제. 이들의 신앙이 무덤으로 변해버린 4대 교회에 예외가 있었습니까? 예외는 있었어요. 야단은 다 맞았지만 누가 있었어요? 흰옷을 입은 소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흰옷을 입은 소수의 사람. 자, 몇 절? 4절. 답 다 써져 있네. 뭐 여기 4절 보면 나온다고. 이 교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4대 교회 예외 누구? 흰옷 입은 사람.
흰 옷 입은 몇 명? 소수가 있었어요. 소수. 그나마 희망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자, 사대교회, 사대라는 도시에 뭐가 발달했다고요? 직물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에 비유를 해요? 옷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옷에 비유.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 옷의 비유가 그래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7번. 주님께서 주신 처방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보상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잘 지키질 않았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보상이 이기는 자는 보상. 첫 번째 이기는 자는 뭐예요? 흰옷을 입습니다. 흰옷을. 흰옷은 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이죠. 천국 들어갈 때 흰옷 입고 들어가야죠. 두 번째는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절대 지우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리라? 시인하리라. 다 구원의 약속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 구원의 약속.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람 예수 잘 믿었어요. 비록 죄도 짓고 잘못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주신다는 거죠. 생명책의 의미는 뭔가요? 박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책인데 천국 공동체의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천국 시민권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천국자를 집어넣으세요.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8번. 그동안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 중 사도교회의 이미지를 일부나마 보여주는 교회는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자세히 설명한 후 그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 9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회의 사자에게, 지도자에게 먼저 편지를 해서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경고하고 칭찬하고 또 그 경고를 따라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지도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빌라델피아 도시와 교회 어떻게 될까요? 빌라델피아 박스 속에 설명을 해놨죠. 왜 빌라델피아인가? 필로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필로스, 사랑한다, 좋아한다. 아델포스 그러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 필라델피아, 필로스 플러스 아델포스, 사람, 형제. 그래서 형제 사랑. 그래서 합해서 필라델피아가 됐는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자, 당시
그 왕의 이름은 유메네스 2세였는데 유메네스 2세가 타국에 갔다가 소문이 돌았어요. 그곳에서 살해되었다. 그래서 동생인 아탈루스 2세가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헛소문이었어요. 가짜 뉴스. 그 유메네스 2세가 그리스로부터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동생 아탈루스 2세가 이미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한 상황에 이때 동생인 아탈루스 2세는 로마 정부로부터 지지가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내가 이왕 왕이 됐으니까 이 외국 갔다가 돌아오는 형을 배반하고 자기가 계속 왕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지지하니까. 그런데 양보를 당연히 여기며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자, 그러면 왕이 2명이었다가 동생이 왕위에서 물러나면 과거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처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 멀리 그 나라를 떠나버리든지 아예 스스로 이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탈루스 2세가 과거처럼은 살 수 없으니까 초야에 묻혀서 이 시골로 가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묵묵히 살아가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을 지극히 사랑한 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는 도시에 지진이 많고 특산물이 뭐예요? 포도, 직물, 피혁, 이것이 주 산물이었고, 소아시아의 회교 문명권에 장악되어 갈 때 가장 늦게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질 때 이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건물들이 많이 상하고 기둥이 튼튼한 건물들만 살아남고 또 무너진 건물들에게는 또 기둥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1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씁니다. 여기 7절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런 모습. 지금 다윗의 열쇠. 그럼 열쇠 그러면 뭘 열어요, 여러분? 문을 열죠, 문을. 그럼 문은 뭐예요? 건물.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예. 열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의 열쇠, 요거만한 자물통을 생각하지 마시고 문을 생각하고, 문을 생각하면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탁 잠그면 딴 사람이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예수님이 열면요, 열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면 열려 있으니까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콱 잠궈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요. 2번, 두 번째 문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다윗의 열쇠 가지신 분. 자, 빌라델피아 교회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죠? 건물의 비유죠. 건물의 비유. 당시 지진으로, 잦은 지진으로 큰 신전에 돌 기둥만 남게 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특별한 축복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축복 8절. 열린 문을 주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
그리고 열린 문을 두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다윗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다윗의 후손에 누가 와요? 구세주가 와요. 다윗의 열쇠. 그러면 구원의 열쇠라는 의미죠. 구원의 열쇠.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혀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어요. 열린 문, 구원의 문을 열어두었어요. 누가 열어두었어요? 예수님이 열어두었어요. 딴 사람은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어두었어요. 근데 누가 감히 그 문을 닫겠어요? 자, 그래서 2번의 말씀. 자, 3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 그 다음에 칭찬. 근데 칭찬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 첫째 칭찬이 뭐예요? 칭찬을 두 가지로. 첫째 칭찬. 작은 능력 가지고 말을 지켰어요. 복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잘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을 안 했어요. 물론 같은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거나 예수님의 이름 배반 안 하거나 같은 얘기죠. 두 가지를 칭찬했어요. 이게 아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도시의 기원하고 관계가 있죠. 배반치 않았다. 동생 아탈루스 2세가 형 유메네스 2세를 배반하지 않았다. 아탈루스 2세의 삶과 어떤 점에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아탈루스가 형 누구? 유메네스 2세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배반 안음.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도시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게 그 사람들이 자기 도시의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죠. 자, 5번. 여러분은 능력 저금을 한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 저금과 말씀 준수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다 나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준수에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6번. 빌라델피아 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슨 어려움에 처했죠? 앞에 거는 이제 8절까지는 칭찬을 받았어요. 배반하지 않았다. 근데 어떤 어려움? 9절, 10절. 유대인이 뭐예요? 사탄의 회당. 그들이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요, 박해를 많이 당해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또 누구로부터?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기게 해주셨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교회 안에 거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회 이런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앞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승리는 누가 갖다 줘요? 하나님이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
칭찬만 받고 책망받을 요소가 없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권면받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뭘 하라고 그랬죠? 내가 속히 오리니 뭘 하라고요?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지 말라.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걸 굳게 잡아라. 그 갖고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대로 굳게 잡으면 나중에 면류관을 차지해요? 안 차지해요? 차지해요. 그거 굳게 잡아야 돼요. 뭘 가졌어요? 칭찬한 거. 뭘 칭찬했죠? 8절에 작은 능력을 갖고도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 그거를 굳게 잡아라.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두 가지가 뭡니까? 괄호해 놓고 네모 속에 답이 있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디를 다시 안 나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9번 이기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 12절에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두 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두 번째는요, 그 기둥 위에 뭐를 새겨줘요? 이름이 새겨지게 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긴 지진이 잦아서 건물들이 잘 무너지는데 튼튼한 기둥은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져도 기둥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 그거를 기둥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게 되리라. 이름이 새긴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 그 다음에 명예, 소유권과 명예. 자, 소유권과 명예를 주겠다. 누구의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자, 10번. 여러분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사단의 회 같은 자들,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8절 9절에 어떤 태도를 취하라 그랬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 발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라우디게아 10과 한과 더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우디게아 교회 부유한 도시인가요? 가난한 도시인가요? 부유한 도시. 우상 숭배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아요. 모든 도시가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다른 도시에 없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박스 친 걸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뜨뜻미지근한 교회다. 왜냐하면 콜라, 사이다 어떻게 마시나요? 시원하게. 좀 데펴서 마시는 건 안 좋아요? 겨울에? 예, 차갑게 마세요. 예. 그다음에 스프를 마실 때 어떻게 하나요? 냉동고에 넣었다가 녹여서 먹나요? 아니죠. 따뜻하게. 왜요? 스프 속에 뭐 들어있어요? 버터 들어있잖아요. 버터가 막 차가워서 막 굳고 막 그러면 맛있을까요? 예, 맛없지요. 예, 따뜻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차면 차고 따뜻하면 따뜻하고, 예, 거기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죠. 라우디게아 교회들 충성, 헌신, 열심 등의 단어가 있는데 그들은 게으름과 무기력, 권태, 안일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14절 말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이다. 공통점이 뭐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예스란 뜻이잖아요. 아멘. 또 충성은요?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예요. 참 증인은요? 예스죠. 예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끈한 거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노멘. 그래, 아노멘. 아멘 플러스 노멘 합해갖고 아노멘. 충성 할까 말까, 참 증인 될까 말까, 항상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멘 할 건 하고 충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2번,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15절 16절 결국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진단하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 뜨겁지도 않고. 자,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토해내. 해도 너무해. 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시의 특징이에요. 도시의 특징. 두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데 첫 번째 도시는 뭐냐면 히에라볼리. 히에라볼리로부터 온천수가 와요. 온천수.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은 골로새로부터 냉수, 찬물을 공급받아요. 두 가지 물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차가워야 돼요. 온천수는 따뜻해야 돼요. 근데 히에라볼리에서 오다가 보면 온천수가 식어서 미적지근해지고, 냉수가 오다가 열받아갖고 미적지근해지고, 나중에는 이게 냉수인지 이게 온천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왜 미지근하냐 그러니까 이 히에라볼리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해요? 그들은 부요했어요.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요. 첫째, 곤고하다.
둘째, 가련하다. 셋째, 가난하다. 넷째, 뭐예요? 눈 멀었다. 다섯째, 벌거벗었다. 주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앞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칭찬을 드리다 받았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야단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부터.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벌거벗었으니까, 자, 천천히 앞에서부터 할까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먼 것. 눈이 멀었으니까 뭐 해요? 안약을 사서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고, 벌거벗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왜 흰옷일까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요 염색이 발달을 해서 양모, 흰 양모를 까맣게 염색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까만 거는 뭐예요? 죄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거 파니까 너희들이 죄악이니까 너희가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주님의 처방전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금을 사서 부욕해. 가난한 모습, 처량한 모습, 금을 사서 좀 가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하라? 흰옷을 사 입어라. 그 시꺼먼 옷, 그런 거 죄악의 옷 입지 말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박스 속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세 번째, 뭘 사라고요? 안약을 사라. 지금 안약을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잘 팔고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의약품이 개발되어 있고요. 또 안약, 귀에 바르는 연고,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 수출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정작 영적인 눈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네 번째, 열심을 내라. 뜨뜻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 그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요, 회개하라. 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5번 문제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미지근한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조치 앞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문을 열어놨어요?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 예.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앞에 5가지 이 조치를 해라. 예.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6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권명과 명령을 따라 승리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 이기는 그로 표현된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뭘 약속을 했죠? 대단한 약속을 했어요. 보호자의 21절 보니까 무슨 약속?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하는 거예요. 내 보좌, 누구 보좌? 예수님의 보좌. 대단한 약속이죠.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생활을 보면 찌질해.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찌질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어디에? 보호자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더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2페이지에 보면 52페이지를 보면 도표로 다 요약이 돼 있어요. 교회, 어떤 교회, 어떤 주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비슷하면서 또 칭찬과 책망과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주는 권고, 그 권고를 잘 따라가면 무슨 약속? 이기는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나도 듣지 않은 두 교회 한번 보세요. 책망을 안 듣고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 부분에 X 쫙 돼 있는 교회,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 다음에 칭찬이 없어, 야단만 맞았어. 두 교회, X자 있는 교회,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칭찬만 받았던, 아니면 책만만 받았던 간에, 아니면 두 개를 다 받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고를 지키면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무조건 지옥 보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바로 7교회에 편지를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7교회는 누굴 뜻하나요? 7가지 신앙인, 7 신앙인. 가장 나한테 좀 와닿는 게 누군가요? 가장 와닿는 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온갖 신이 많아요. 뭐 제우스 신에서 뭐 제우스, 그 다음에 뭐 디오니소스, 뭐 바다의 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는데, 아테네 신.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온갖 신을 다 섬기죠. 온갖 신을 섬겨요. 승진의 신, 돈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막 섬겨요. 담배 신, 소주 신, 나이키 필라, 이런 신발도 신고 다니고.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어떤 분은 선거 끝나고서 담배 끊었대요. 담배 끊는데 간증을 했어. 그 간증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냄새 날까 봐. 그래서 인사 안 하고 가는 사람 왜 인사 안 하는지 내가 알았어. 그전에는 인사 안 하는 사람 보고 참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저래갖고 담임 목사하고 인사도 못해서 사회생활 하나 그랬는데, 사회성을 제가 탓했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 담배 할지도 모르겠다,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들을 다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